자,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리더십에 대한 매뉴얼에 관한 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점령해서 빼앗는 그런 그림의 책이 아니고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땅을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가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의 큰 구조적 공식을 새롭게 했는데, 가나안은 곧 천국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천국이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전쟁이 필요 없죠. 근데 왜 그런 공식을 갖게 되었나? 찬송가 탓이 좀 있어요. 제가 그 요단강이 이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사로 등장한 찬송 한 곡을 후렴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또 어느 성도님이 소천을 하면 그분 요단강 건너갔어,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은 영어 찬송을 번역 과정에서 좀 오역을 한 겁니다. 원곡에는 요단강이라는 말이 나와 있질 않고 생명의 강 또는 아름다운 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가 요단강이 됐는지 몰라요. 원곡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낮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보겠네. 있을 것 예비한 아버지 우리 기다리고 계시네. 머잖아 우리는 생명강가에서 만나리. 여기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는 생명강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 과정에서 요단강으로 탈바꿈을 하는 바람에 요단강은 죽음은 건너가는 곳 내지는 천국으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찬송가의 오역 탓이 큽니다. 자, 어쨌든 가나안은 따라서 곧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가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성경을 잠깐 볼까요? 10절, 여호수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같이 시작.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 똑같은 물을 건너는 싸움인데 우리가 그 생각, 그 차이는 안 해보셨죠?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의 큰 차이가 뭘까요? 사건이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물이 갈라지고 바다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겹쳐지는 사건을 성경 기자는 기술해 놓았을까요? 첫째, 홍해는 말 그대로 고린도 전서의 해석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애굽 쪽에서 볼 때는 바닷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방향에서 볼 때는 바닷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랬죠?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곧 그 그 바다를 지날 때 무슨 밤을 지났죠? 유월절 밤을 지났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된 유월절 밤을 지남으로써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일절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입력을 하십시오. 아하,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설명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건이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해요. 근데 광야는 원래 직선거리로 제대로만 들어갔다면 며칠 만에 들어가는 거리입니까? 10하루면 들어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몇 년을 돌아다닙니까? 40년을 돌아다녀요.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래요? 낭비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낭비를 정확하게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녔냐요? 신명기서에 보면 첫 장에 그것을 고발합니다. 자, 신명기 1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보십시다.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입니까? 호렙산,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는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놓고 보면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코스웍을 얘기합니다. 이 길로만 원래 가면 며칠이면 들어가요? 10하루면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2절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3절이 나오죠. 좀 썰렁했나요? 저도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여러분, 성경은 이제 어제도 우리 리더 모임에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구조와 배열도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2절과 3절이 이렇게 슬쩍 배치되어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 기자가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인생들아. 이걸 이런 배열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2절과 3절을 슬쩍 이렇게 배열해 놓음으로써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으나 배열과 구조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신명기 책이에요.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예요?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는 한자를 잘 몰라요. 그렇다고 뭐 국어를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한자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어요. 한자 시간에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짝꿍하고 앞에 불려나갔는데 한자를 가리키던 선생님이 어떤 벌을 내리는가 하면 친구 뺨을 서로 때리는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히 의리가 있는데 친구 뺨을 때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저를 딱 따귀를 때려요. 근데 원래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고 모독의 장소입니다. 절대 자식도 뺨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모독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뺨을 맞죠. 근데 그런 벌을 내려요. 그래서 둘이 울면서 엉엉 울면서 뺨을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제가 한자를 안 했어요.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죠? 재신, 재신자예요. 납신이라고도 하는데 재신, 명자는 무슨 명자입니까?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 그래서 이걸 풀어서 이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는 것은 한 말을 또 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집에서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우리들은 뭐라 그러죠? 잘하시네요. 새끼들은 잔소리라 그러지만 어머니는 왜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인식 차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대표적인 책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 한 말을 또 한 책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면. 근데 왜 한 말을 또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한 말 또 한 걸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쓴 거예요. 자, 제일 1장의 첫머리에 무슨 얘기를 하죠? 이 책은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닌 인생들에게 쓴 책입니다. 광야 세대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꼼꼼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녔나요?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이게 광야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광야 시대의 소명을 다 하였기에 그를 갑자기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업을 이어 맡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문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나안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 1장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누구에게? 관리들에게. 여러분, 이 관리라는 표현은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분간이 안 되는데 히브리 말에 소테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테림. 이 소테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행정관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쟁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 준비가 필요한 거죠. 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7족속이 전쟁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들은 곧 살벌한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소집된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에요. 소테림, 행정가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은 총칼로 전명을 해서 뺏는 땅이 아니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총칼로 사람의 땀 흘림과 노력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시마 약속한 땅을 밟음으로써 확인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관리들, 소테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하라 그래요? 양식을 준비하라. 자, 광야에서는 양식을 준비할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은 자기가 삶을 책임져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이 내일 모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빠라는 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 여기 너무에 신경을 쓰고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요. 아무 준비를 안 해요. 아빠라는 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부인이 답답하니까 여보 좀 어떻게 나가서 좀 구워오기라도 좀 해봐. 그러면 보통 그런 너무 믿음이 좋은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옆에 내가 믿음도 없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믿음 없이 이렇게 징징거리고 그러냐고. 이건 맞는 겁니까? 이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굉장히 균형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런 거 걱정하냐고.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진 내용다웁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돼야 돼요. 이 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책임을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예요. 두 가지 준비가 있었는데 또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들어갈 것임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소테림 관리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뭘 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첫째는 양식을 준비시키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의 진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언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점령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땅바닥으로 밟으면 이 땅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하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하라. 제가 저 북조계를 한 2번 실질적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갔다 왔어요. 네. 평양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영변 거기까지 이렇게 쭉 차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북쪽은 거의 모든 땅이 구호로 플랜카드가 너블거립니다. 전부 플랜카드예요. 그 플랜카드에는 전부 그 아주 격렬한 선전 문구가 적혀 있어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총폭탄이 되어 돌격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전부.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격렬한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단순한 선언문, 구호 하나가 그 인민들의 마음을 응집을 시켜요. 그런 아주 그 마력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담벼락에 그런 아주 살벌한 문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마 여기 좀 40, 50대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여기는 그 믿음을 공동체에 천명하고 선언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선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새해가 바뀌고 어떤 결심이 서면 온 가족 앞에 가장으로서 선언적 결단과 구호와 태도가 좀 있어야 돼요. 얘들아, 아빠 술 2잔으로 줄이기로 했다 라든지 아빠 담배 1개비로 줄이기로 했다. 천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끊으면 더 좋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도하던 어느 친구는 그 인천에 모 대학을 다니던 친구인데 아주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형제였어요. 천하에 아주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친구인데 한날은 제가 강도사 때인데 강도사님 이거 좀 보세요. 근데 앞에서 패스포드를 뭘 몇 개 꺼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때는 노량진에 학원이 아니고 서대문에 전부 학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대문 안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쫓아낸 게 노량진으로 갔어요. 저는 이상하게 학원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4개를 끊어놨어요. 4개. 그래서 제가 걔를 잘 아는데 제 첫 마디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 미쳤니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네가 이거 되겠냐? 아침 7시부터 6시까지 학원 다니는 걸로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학원증을.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강사님 제가 이제 방학 지나면 4학년 올라가는데 이대로 놀다가는 졸업을 해도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렇게 강도사님한테 선언을 하고 제가 이게 패스포드를 좀 보이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열심히 학원을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잘 때도 막 끼고 자고 그래가지고 걔 엄마가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얘가 영적으로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자는데 자꾸 무슨 이상한 방언 같은 걸 한대요. 그게 눈알 시켜서 알아보니까 그게 방언이 아니고
영어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도 들으니까. 예. 그 선언이 무섭더라고요. 선언이. 여러분들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속으로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 앞에, 특별히 가족 앞에 선언하세요. 또 진장 앞에 선언하세요.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명제를 던지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굉장히 중요한 강조법이 히브리 문법에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요단을 왜 건너야 돼요? 왜 홍해를 건너는데 또 요단을 건너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요단은 광야 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닌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수장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죽는 바다였다면 강은 무엇을 죽이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삶, 광야의 모든 옛 악습과 관습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요단에 수장시키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요단에다가 그 죄악들을 다 매몰시킨다는 의미로서 요단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요. 그래서 광야의 모든 40년을 거기다가 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왜? 이제 이 땅 가나안은 그런 광야의 관습과 불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철저하게 대장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그분 아래서만 통치를 받고 그분께만 순종하여 확인과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이제 홍해와 요단의 그 의미적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전부 죽이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겨요.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이게 좀 이제 아주 그 설명이 좀 복잡한 이제 대목에 이르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결론이 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 소테림을 소집해서 이제 이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두 가지 준비를 시켰어요. 양식 준비를 시키고 선언적 믿음의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따로 소집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세 지파를 따로 소집해요. 첫 번째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가 반쪽이 나죠. 그래서 반지파예요. 이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갓 지파. 또 하나는 루벤 지파예요. 이 세 지파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너희 세 지파는 1진, 2진, 3진은 예를 드는 거예요. 1진, 2진, 3진은 이 나머지 9지파 반 형제들과 강을 건너가서 다 전쟁을 하고 다 안식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전명을 한 다음에 승리를 맞춰놓고 다시 건너와서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루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에요. 근데 장남 구실을 못합니다. 서모와 못된 짓을 하죠. 그래서 장남의 자리에서 내몰려요. 그리고 이 루벤은 나중에 창세기의 그 야곱의 유언을 보면 엄청난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손에 굉장히 많은 사륙이 일어납니다.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앞장서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혈통이 그래요. 루벤 지파,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또 갓 지파는 그 이름 자체가 군대란 뜻입니다. 이거는 전쟁 나면 제일 선봉에서요. 용맹을 가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 집안이에요. 항상 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그 이름 자체가 용사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은 조상적부터 전쟁을 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다 보니까 땅도 좋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또 노획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역할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항상 분배받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살림살이가 괜찮을까요? 핍절할까요? 괜찮죠. 근데 사람이 배가 부르면 계속 약속을 주장하게 됩니까? 슬슬 잊어지게 됩니까?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때, 모세 때 이 세 지파가 와서 모세에게 욕을 해요. 뭐 꼭 그 강 건너 가서까지 싸우고 그럴 이유가 있냐 우리가. 이스라엘 땅은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 저쪽 이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쪽은 어느 쪽이냐? 지중해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비옥한 땅 천지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요단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제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안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뚜뚜루 이렇게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 뭐 초목도 푸르고 다 좋은데 구태여 강 건너가서 뭐 구차하게 그 싸움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배가 부르니까 슬슬 그런 안이한 생각이 발동이 되면서 뭘 놓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약속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 약속한 거예요. 모세가 그걸 할 수 없다. 그때 모세가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그래도 야, 너희들이 제일 그래도 용맹한 형제들인데 너희 셋 싹 빠져나가면 진짜 핵심이 다 빠져나가는 거다. 그러면 너희 형제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들어가서 전쟁만 해라. 전쟁만.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도로 건너와서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이게 이미 누구하고 약속한 겁니까? 조상적 때부터 모세에게 약속한 거예요. 모세가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모세 때 이런 약속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자. 전쟁은 해줄게. 근데 사는 건 이쪽에서 그냥 산다.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경계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실리와 이익 때문에 뭘 놔버린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놔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절실하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고 약속을 붙들어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평안해지면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이런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니까 이 백성들이 세 지파가 뭐라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절 다 같이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갈 테니까. 전쟁만 해주면, 싸움에는 우리보다 난 사람들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싸워줄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 들어가서 안 살고 이쪽 동편에 돌아와서 살 테니까 그것만 다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나요?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3장 넘어갑니다.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안 왔습니까? 못했어요? 안 왔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능히 쫓아낼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시편 기자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들추어내요. 106편. 자, 결론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찾으셨습니까? 34절을 보세요. 시편 106편 34절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죠? 그들의 그 매력적인 문화가 너무 좋거든요. 쫓아내기에는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안 왔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거대한 세력으로 일어나서 뭐가 됐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올무가 돼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사소해서 작아 보여서 남겨두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죄성과 결부가 되면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괴물로 일어나요. 이것이 역사의 무서운 역사성입니다. 엄청난 괴물로 일어나요. 아멘? 결국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삶, 특별히 가나안의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성결의 싸움이에요. 성결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를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가, 성경은 무엇을 성결이라고 말하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것을 성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안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선명한 성결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삶의 태도를 성결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 사이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그건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무슨 문제입니까? 나는 당신만 100% 사랑해. 이 고백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여자가 삐졌어요. 당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옆집 여자는 1% 사랑하고 와이프는 99% 사랑해요. 당신은 99%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1% 가지고 삐치고 그래, 쫀쫀하게. 말이 돼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랑은 올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뭐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은혜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가나안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내면의 우리 공동체 그 싸움이 계속 밀려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웁게 오직 그리스도께만 은혜를 의존하는 귀한 고백의 걸음이 이 한 주간도 선명한 깃발로 기치 높게 들려지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